오늘 제목은 2000년을 버틴 힘, 2000년을 버틴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민족이고요. 중국에는 소수민족까지 아마 수백 개의 민족이 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이 지구상에 흩어져 사는데, 이 민족들 가운데 2000년 이상을 버틴 민족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쿠르드족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쿠르드족, 아마 성경에는 아마 메대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쿠르드족이 이 메대 족속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약 3000년 동안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의 그 민족들이 주변 국가들의 이 용병 전쟁에 이용돼서 터키 쪽에 이용되기도 하고, 또 미국 쪽에 이용되기도 해서 막 이쪽에 붙어서 전쟁도 해주고 또 원조를 받고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어쨌든 이 수천 년 동안 이 흩어진 민족 중에 버텨낸 민족이 없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 민족은 여러분 2000년간 그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는데 유대 민족만큼은 버텨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많은 그 학자들도 연구를 하지만 오늘 우리들도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0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여러분 유대 민족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1948년도에 처음으로 여러분 나라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2000년 이상의 그 기간을 여러분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를 이뤘는데, 이들은 어찌 다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을까? 또 나라를 다시 이루고도 이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들의 비결을 또 우리가 함께 살피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또 교훈이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교육에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그 교육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교육은 단연 성경 교육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지만 이 회당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이 학교도 되고, 또 예배당도 되고, 또 마을회관도 되는 독특한 곳을 마련해서 그곳에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의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토론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그 20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교육이 있는데, 성경 교육 말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탈무드. 여러분 이제 시중에 서점에 가시면 탈무드 이렇게 한 권짜리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진짜 완전히 압축을 해놓은 그런 거고요. 원래 탈무드는 엄청 방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법률, 정치, 경제 관련된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서 이 랍비들이지 않습니까? 이 선생님들의 지혜를 모은, 그래서 이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는 성경 다음에 권위를 갖고 있어서, 그 탈무드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토론합니다. 이게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이뤘지만 유대인들이 버틸 수 있는 첫 번째 교육, 그것도 중구난방 본인들이 하고 싶은 교육을 한 게 아니라 철저히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 교육, 구약 성경과 탈무드라고 하는 그들의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지만 그 탈무드에 대한 공통된 내용, 한마디로 이제 공통 과목이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교육함으로 그들은 정신적으로 흩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을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나라는 없이 흩어져 있지만 이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같은 정신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마련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여기 혹시 일제시대를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계시지 않죠? 예, 저도 우리 할머니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과서를 통해 배운 얘기지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했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이름을 바꾸는 것, 그리고 말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과 말을 바꿈으로써 우리 교육을 한국어, 조선어에서 일본어로 바꾸고, 그래서 정신을 전부 다 바꾸는 그 노력. 그래서 교과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정식으로 일본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이렇게 주워들은 일본어를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일본어로 공부를 배우셨기 때문에 정신을 흐트러 놓는 정책이죠. 그래야 똑같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민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이 성경과 탈무드라고 하는 두 축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두 번째 이유를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여기 다시 본문을 좀 보시면 23장 14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서 이제 지킬지니라,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시간 되면 지키고가 아니라 지켜야 한다입니다. 요거를 한 번 더 강조하시는데 17절도 보세요. 요 짧은 4절에 14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도 보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의무입니다. 보여야 한다. 마땅히, 의무적으로. 마치 우리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듯이 마땅히 3번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읽은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7개의 절기가 총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3개의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 그리고 민족, 또 사람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고, 고유한 상징이 있고, 고유한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상징적인 기념일을 지키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곧 추석이죠. 추석도 우리의 민족의 또 명절이고, 또 3.1절, 광복절, 이런 절기들의 특징은 뭐죠? 3.1절, 광복절, 전부 다 우리 나라와 관계된 그 절기들 아닙니까? 우리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어떤 투쟁, 그리고 운동, 그리고 다시 찾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들이 3.1절 그리고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1절이나 광복절을 우리는 왜 매년 지키시죠? 왜 지킵니까?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과거에 우리가 나라를 잃은 경험이 있고, 그 나라를 잃었을 때 우리 민족이 어떤 삶을 사는지 너무 뼈저리게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선조들이 목숨을 차라리 잃을지언정 나라를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각오로 자신들의 목숨을 던져서 나라를 위한 투쟁을 했고, 그 결과 다시 나라를 찾게 된 것을 우리 후손된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않겠다. 우리는 그것을 매년 기억하면서 외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침략은 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키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여서 또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아쉽죠. 왜냐하면 우리 국가적인 차원으로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날은 그냥 노는 날. 그래서 어디 산으로 들러 뭐 놀러 가는 날, 그냥 하루 좀 일 안 하고 쉬는 날. 그래서 이제 뭐 그 정신을 우리가 물론 기억은 하지만 사실상 같이 국가적으로 뭐 온 마을이 다 참여해가지고 다 놀러 못 가게 하고 뭐 의식에 참여해가지고 뭐 순서 이렇게 맡았다 그러면 좀 의미가 새롭겠지만 뭐 우리가 TV나 이런 걸로만 그냥 선뜻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좀 광복절이나 어떤 3.1절 나라의 어떤 그런 소중한 절기들을 우리가 알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피부에 많이 와닿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3.1절이나 광복절 3월 1일, 8월 15일이 그냥 많은 날 중에 하나겠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이 날은 되게 상징적인 날이고 중요한 날이고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런 날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아마 또 지키는 절기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결혼하신 분들은 뭐 지키시나요? 결혼 기념일. 결혼 기념일 지키고 계시죠? 왜 지키시나요? 안 지키면 맞으니까 이렇게 지키시나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다시 결혼한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리면서 지금 사는 삶이 쉽지 않고 좀 괴로워도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당신께 헌신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결혼식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 서약들 하셨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뭐 파프리카 되도록 이렇게 하겠냐 했을 때 아멘 하시고 또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식 날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펑펑 울었어요 사실. 저희 아내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데 저는 막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저희 장인께서 오해하셨대요. 제가 왜 우나? 사실은 이제 제게는 이제 내가 과연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또 자녀를 낳고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결혼식 날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결혼 축가를 불러주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 축가를 뭘 불러줬냐면 때로는 너의 앞에 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진짜 그 가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여기서부터 그냥, 그래서 막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바로 앞에 담임 목사님 계신데 막 그래서 비디오를 제가 버린 것 같아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결혼 기념일 등등,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또 뭐 챙겨주는 기념일들 있잖아요. 뭐 생일, 왜 챙기세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기억함으로 향후에도 계속 좋은 관계 속에 우리가 지내자 하는 의미죠. 여러분, 각 나라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이런 기념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도 오늘도 기념일인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특별한 날인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날들을 그냥 까먹고 지나갈 수 있죠. 그러나 그 날들을 특별히 기억해서 음식을 차리고 뭐 식당을 예약하고 뭐 없는 돈에 선물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날을 기억함으로 더 앞으로의 삶이 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을 갖죠. 여러분, 이런 기념일들 또는 상징적인 날들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큰 차이가 생깁니다. 당장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10년, 20년 후에는 그들의 삶이 큰 차이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나라가 3.1절, 8.15 광복절 이런 거 지키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별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1절 TV에서 나오고 광복절 TV에서 나오는 걸 자녀들이 보면서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아빠 저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고,
그 설명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다시는 나라를 잃지 않도록 우리 신앙인이라면 기도하자, 뭐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가 더 뭐 이렇게 힘을 쓰자, 뭐 이렇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 기념일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인 수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징적인 것들을 갖는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여러분 몇 년 후에 그들의 삶을 관찰해 본다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보긴 했죠. 저도 가보긴 했는데 이제 화면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 텐데 사진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사해, 이스라엘인데 주 위쪽으로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수가 되겠고요. 사해에 왼쪽에 보면 빨갛게 이렇게 마사다라고 돼 있죠. 예, 마사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마사다라는 지역이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사진으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해수면에서부터 이 마사다 정상까지 높이가 450m. 그리고 그 마사다 그 정상에 있는 그 둘레의 길이가 650, 그리고 폭이 300m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450m면은 거의 0.5km인데, 여러분 요거 요새인데, 요새 위에다가 지금 뭘 잔뜩 위에 얹어져 있죠. 이게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여기가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마사다. 여러분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성지순례에 가시게 되면 아마 여긴 꼭 가실 겁니다. 저도 25년 전에 한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요즘은 이제 케이블카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편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사다라는 곳에 이곳에 이스라엘 남녀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남자든 여자든 모두 군대를 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남자든 여자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고, 그래서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정도 군 복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병 교육을 마치면 이 야간에 행군을 해서 이곳 정상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신병 교육을 마치는데, 거기 올라가서 이제 군인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외친답니다. 다시는 마사다가 함락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사다가 함락이 됐던 적이 있었던 경험을 얘네들은 기억을 하는 거죠, 군인으로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과 로마가 이제 전쟁을 한 기록이 AD 66년에 있습니다. AD 66년에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붙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그 로마가 유대를 계속해서 이렇게 침공해서 AD 70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탈리아 그 로마에 가신 분들은 그 디도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온 디도의 개선문이라고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요. 그 예루살렘이 정복되자 마지막 이스라엘 저항군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아까 보신 그 그림, 그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그 해발 450m로 올라가서 거기에 그 성을 쌓고, 거기에 이제 회당을 짓고, 거기에 이제 궁전을 짓고, 거기에 또 뭐 저장고도 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약 1000여 명이 그곳으로 결사항쟁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이 이 마사다에서 최종적으로 항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점령하려고 이 마사다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마사다를 공략을 하냐면, 여러분 이 아까 그림 보신 것처럼 공략이 쉽게 되겠습니까? 보여주셨네요. 절대 쉽게 될 것 같지가 않죠. 왜냐하면 사방이 다 절벽이지 않습니까? 기어 올라가다 죽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군들이 이 마사다에서 마지막 항쟁을 하고 있는 이 1000여 명을 점령하기 위해서 3년간 전쟁을 치릅니다. 결국은 이 마사다 뒤쪽에 이 토성을 쌓습니다. 흙을 이렇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마사다 높이만큼, 그러니까 450m만큼 올린 거죠, 흙을. 대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반대편에서 이 포를 쏘는 겁니다. 공성을 쏴가지고 그 성을 무찌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이 로마 병들이 쫙 올라갑니다. 그게 AD 7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 7년간에 걸친 제1차 유대 전쟁을 이곳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올라갔더니 로마 군병들이 깜짝 놀란 일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로마 군들이 얘네들을 이제 딱 다 잡으러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960명이 전부 다 자결해 있더랍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 유대인들이죠. 마지막 이 유대인들이 항전하면서 마지막 이 이방인들의 손에 자신들이 죽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자결을 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뭘 오해하냐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었을까 오해할까봐 저장고에 음식이고 뭐 곡식이고 다 두고, 우리는 먹을 게 없어 죽은 게 아니다 하는 그 마지막 그 항쟁을 자신들의 죽음으로써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이 마지막 신병교육 마치고 여기 가서 신병교육 수료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마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겠어요? 정신적인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그 자신의 나라를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뭐 3.1절이나 광복절 행사를 이곳에서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곳을 계속해서 지키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사다라는 곳을 한 예를 들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들은 여러분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년에 3번 꼭 이렇게 올라와라.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와서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통이 발달된 지금도 여러분 부산 갔다 오라 그러면 쉽나요? 쉽지 않죠. 뭐 5시간, 6시간 이렇게 운전해서 갔다 와야 되는, 사실은 뭐 발 하나만 이렇게 누르면 차가 고생하는 거지만 그 5시간을 내가 앉아 있는 것조차도 사실 힘든데,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서 1년에 3번 남자들이 이곳으로 모인다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한 수고로움이고 번거로움 아니에요? 시간, 돈, 여러 가지 생업 다 뒤로 하고 그걸 올라가야 하는 그들의 번거로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 절기들을 꼭 지켜라, 의무적으로 이 절기들을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정신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절기 때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고 그냥 얼굴 보고 헤어지는 우리나라 뭐 추석이나 뭐 구정이나 이런 거와 달라요. 그들은 이 절기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의식들이 있어요. 그 의식들을 하나하나 행함으로써 그 의식에 담긴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짚고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삶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번거로워도 1년에 3번 이들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지를 계속 확인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절기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또 지키는 아주 중요한 뭐죠? 절기라 그래야 되나요? 그 날이 있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7일 단위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그 정도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그냥 자다가 그냥 눈곱 떼고 그냥 옷 아무거나 걸쳐갖고 스레바에다가 뭐 찍찍 끌고 와도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늦게 와도 뭐 상관없고 이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한번 그 유튜브 아시죠? 예, 영상 보는 거기 한번 유대인의 안식일 한번 쳐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지키는지를 나옵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롭습니다. 음식부터 그렇습니다. 불도 피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여러분 뭐 불 못 피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안식일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안식일 냉장고도 있어요. 삼성에서 만들어줬는데 그 냉장고를 문을 열면 뭐가 켜져요? 불이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불 켜면 안 되니까 냉장고를 못 여는 거예요. 삼성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게 중요하니까 냉장고를 문을 열어도 불이 안 켜지게. 안식일 날만 안 켜진대요. 다른 날은 켜지고. 우리가 보기엔 되게 웃기지만 걔네들에겐 되게 어때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그걸 가르치고. 그리고 안식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시장을 가서 장을 봐야 합니다. 안식일에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안식일에는 음식이나 이런 걸 못 하니까 그 전에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음식이 이제 식으니까 그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뭐 이게 전자레인지 오븐인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타이머가 있어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탁 켜지면 한 2, 3분 이렇게 그리고 또 꺼져요. 사람이 불을 켜고 끌 수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지만 뭐 어쨌든 이걸 보면서 참 번거롭다, 참 수고롭다. 저도 이제 기억에 25년 전에 성지순례를 한번 갔었는데 엘리베이터가 그냥 켜지는 거예요. 탔는데 이게 안 눌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층 다 서요. 왜 쓰나 했더니 이 안식일에 이 버튼을 누르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자동으로 다 쓰면 손님들이 알아서 자기 해당되는 층에 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관광객들을 위한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참 이 수고롭고 번거로운 일들을 이들이 하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하냐? 절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3번 올라와야 되고 그 교통비와 여비 또 체력적인 거 엄청나지만 이런 번거로운 절기나 그리고 매주 지켜야 하는 안식일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우리 인간들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하느냐?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 번거로움이 결국은 누구를 지킨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았던 유대인들을 지켜낸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다 아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쿠르드족 이런 족속들처럼 지금도 집을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빌부터 전쟁 용병으로 총알바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 이제 출애굽기 5장은 여러분 배경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 백성 보내라.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뭐를 지킵니까? 절기를 지킬 거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껏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목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유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기껏 구원해낸 이유가 딸랑 뭐예요? 절기 지키게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절기 뭐 6월절 여러분 절기 한번 지켜보셨나요? 그것도 유땡땡 거기에 보시면 6월절 양 잡는 거부터 절기 7일간 무교절 절기 지키는 거 한번 보세요. 아주 번거롭습니다. 양 잡아야 하고 양 다 껍질 벗기고 각 뜨고 내장 태우고 아주 잔인합니다. 피가 그냥 흥건합니다. 피비린내 나고 완전 도축장이에요. 도축장. 여러분 그 번거로운 절기 지키게 하려고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끄집어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저 그냥 그 절기 정도 지키려고 이렇게 하셨나? 여러분, 그러니까 절기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게 절기를 지키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뭐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기는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이 구원을 이 절기가 어떻게 해주느냐? 어떻게 해줘요? 그렇죠. 지켜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이 절기를 지켜야 이들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한 겁니다. 번거롭지만 이들이 이 절기를 잘 지킬 때 이들의 구원은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구원에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절기야말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일이고, 절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온 가족이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다시 한번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먹여주심을 다시 한번 온 가족들이 되뇌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은 또 다음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는 일을 번거롭지만 수고롭지만 계속 수천 년간, 2000년간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절기 지켜야 되겠네요. 6월절 양 잡고, 이제 무교절 일주일 지키고, 그다음에 초실절도 지키고, 수장절도 지키고. 여러분, 절기 우리 안 지키잖아요. 왜 안 지키시죠? 지키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앞에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이 이제 음식법이거든요. 음식법. 우리는 이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말고기, 양고기 다 잡수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게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 가면 개수대가 2개랍니다. 그래서 이쪽 음식과 저쪽 음식이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그들의 정결법, 음식법에 의해서 이 먹고 마시는 것이 그거고, 그다음에 절기 나오죠. 초하루, 그다음에 안식일, 지금 우리가 얘기한 절기들이나 기념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면서 17절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장래 앞으로의 일의 그림자. 그러면 본체가 뭐냐? 몸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절기들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시기도 하고 예수가, 그 다음에 예수가 여러분 절기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요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게 모든 게 다 예수님을 향하는 그 메시지들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이 모든 절기들을 다 응축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절기들을 유대인들처럼 지금 시대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우리도 제사 지내고 싶은데 제사 우리 안 지내도 되고, 우리도 6월절 지키고, 우리도 지키고 싶은데 안 지내도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뭔가 새로운 그런 절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절기를 그럼 지켜야 하느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느냐?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국가가 안전할 수 있느냐? 앞으로 향후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의 생존 여부가 여기에 달렸다면, 여러분 우리 이 절기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걸 지켜야 될까요?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대충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다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도 여러분 개인적 그 상징으로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다.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지켜줍니까? 불안, 염려, 걱정, 초조, 분노,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절기들인 거예요. 영적인 상징들인 거예요. 슬픔을 여러분 제거하기보다 슬픔을 뛰어넘을 기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좌절이 여러분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이 없을 수 있나요? 좌절, 근심, 걱정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 좌절과 슬픔들은 다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상징들 아닙니까?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 우리는 안식일 다음 날이지만 우린 주일을 지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하던 일을 다 멈춥니다. 우리의 생업을 다 중단하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단하는 게 중요합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특별히 그들에겐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는 날 매출이 가장 많지 않겠어요? 그날 우리는 그 생업을 중단하는 거죠. 그것은 내게 돈이 많아서 이까지 몇 푼 더 번다고 내가 뭐 어려운 게 아니야,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적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만몬주의, 상업주의, 물질주의, 돈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모임으로써 그것들을 다시 한번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성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꼭 모여야 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터넷 요즘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방에서 식사하시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설교가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여러분 비를 맞아가면서 이렇게 모이셨습니까? 목장 모임으로 또 모이실 거고, 또 여러 가지 소그룹으로 여러분들 모여서 또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번거로운 모임들 내 시간을 다 쪼개서 나가야 합니까? 그것은 뭐예요? 세상을 맞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신앙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로 세상을 맞서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사실 똑같죠. 우리가 이 복음을 왜 전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내가 삽니다. 전해보시면 압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봤을 때 내 안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내가 전하면서도 나도 안 믿는 걸 지금 내가 뭐라 그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해보시면 내가 믿고 있는 걸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못 믿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맛집도 얼마나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합니까? 맛집 지도 그려가면서 제가 아는 한 분은 그 메모지에다가 맛집 지도를 한 100여 개를 그려놨어요. 와, 그러면서 자기가 수년간 모아놓은 마치 복음이 되는 양 이걸 공짜로 주면 안 된다면서 커피 한 잔 사라고 하면서 그 맛집 지도를 저한테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 집은 뭐가 맛있고 이 집은 뭐가 맛있으며 이 집은 양념이 어떻고 이 집은 가격 대비 뭐가 어떻고 꿰고 있어요. 복음을 다 꿰고 있는 양. 그분이 그걸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 다음에 늘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집을 이렇게 발견하면 또 꺼내가지고 또 이렇게 메모해 놓고 자기는 맛집을 발견해서 메모할 때가 제일 희열이 넘친다면서 그것들을 또 열심히 또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맛집도 이렇게 우리가 전해 주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복음도 우리가 어떻게 전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번거로운 절기들, 모임들, 성경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유산들, 영적인
상징들, 모임들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 지켜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번거롭지만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번거롭지만 우리가 찬양해야 하고, 번거롭지만 기도해야 하고, 번거롭지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그런 절기들은 지키지 않지만 우리 예수로 인해서 이 모든 절기의 그림자, 본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이런 중요한 영적인 유산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아니 3000년 우리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귀한 영적 유산들을 잘 지킴으로 이 유산들이 반대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 찬양인데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안에 거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 이거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본체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어떻게 머물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례들을 지키라 한 것은 그것을 우리를 번거롭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 영적으로 지켜야 할 유산들은 또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일상의 개인적인 경험부터 우리 공동체의 모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영적 유산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이 이 유산을 지켜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또 아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1년에 3번 너는 내게 보일지니라. 하나님이 번거롭고 귀찮아 보이는 이 일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루